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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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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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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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이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해란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지키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양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돌이키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고등부 교사들과 친구들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저희 큰기쁨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시고 꼭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나 단점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특히 단점 중에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길을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길을 쉽게 잃어버려요. 어느 정도냐면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 집에 이제 가려고 같이 놀려고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데 가는 길이 아니고 저희 집 가는 길인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전에 저희 집에 가봤던 친구가 저를 데리고 저희 집까지 안내해줬던 적이 있어요. 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5살짜리 꼬맹이가 있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편의점까지 간 거예요. 가서 맛있는 걸 사줬는데 사주고 나서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살짜리 꼬맹이가 저를 안내해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정도로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모르는 길을 찾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길을 모를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뇌전이 빠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야곱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제가 첫째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둘째가 좀 더 두뇌전이 빠르고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 집은 적어도 제 동생이 저보다 눈치가 빠르거든요. 확실히 이 야곱과 야곱의 형은 여러 점에서 많이 달랐어요.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이 쌍둥이 형인 에서는 힘도 강하고 밖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또 단순하고 계산을 잘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뭘 하든지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자신한테 딱 유리한 방향으로만 결정하는 좀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활달한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는데 에서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밖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니까 배가 고파졌는데 마침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만 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은 줄 수 없고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도 웃긴데 애초부터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쨌든 야곱은 이미 이때부터도 자신이 장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만 해도 장자가 한 집안의 권한과 재산과 축복 같은 걸 거의 다 혼자서 물려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스스로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먼저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에서가 평소에 사냥을 잘하니까 나가서 사냥을 하고 나에게 줄 고기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기쁜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 대화를 들은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몰래 에서인 척하고 이삭한테 가라고, 아버지한테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척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냐면 염소 가죽을 준비했어요. 어떤 사람은 흉내내는데 왜 염소 가죽을 챙겼을까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에서가 굉장한 털복숭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요리를 해서 들어가니까 이삭도 바보가 아니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에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가까이 와봐라 하더니 그 염소 가죽을 손이랑 목에 둘렀다고 나오는데 거길 딱 만지더니 에서가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만졌을 때 동물이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삭이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먹고 에서에게 해줘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해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돌아오니까 이미 축복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야곱도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어떤 성격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도망을 가야겠다 해서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먼 거리를 떠나야 하는데 전에 가본 길도 아니었고 그리고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동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청 먼 길을 그렇게 홀로 떠나야 했던 거예요. 아마 엄청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절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형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남을 속이는 사람인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인데 이런 야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이런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바로 오늘 그 본문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넓은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엄청 빠른 길이었고 하나는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빠른 길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냐? 사실 가장 빠른 길에는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둘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투를 벌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돌아가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선택들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의외의 결과를 낳아요. 바로 이 멀리 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어요. 일단 길이 잘 닦여 있는 지역도 아니었고 너무 넓었어요. 길이 잘 닦여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기도 힘들겠지만 사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웠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먹을 것도 없고 갈 길을 찾기도 힘들고 너무나 춥고 너무나 더운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기둥들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갈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 광야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고등학생 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뭐 당장 내가 어느 학교에 가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있는 친구 관계, 가족 관계조차도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고등학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절망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사람이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광야 같은 삶을 헤쳐나가길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